우리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이리라. 무슨 얘기하는 건가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 하신 거죠? 거짓 선지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바로 그 앞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한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생명과는 관계도 없는 넓은 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자, 예수께서 우리 27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자,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넓은 문은 크다, 그리고 넓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 좁은 문으로,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생명으로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다, 그리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자, 좁은 문이 무엇이고 그 문은 어떻다고 그래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그러죠. 적다. 여러분 잘 정리해서 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 좁은 문이 뭘까? 이 좁은 문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곧 이 생명으로 가는 문,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은 좁다고 그러죠. 예수님이신데 좁다고 그래요. 그리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죠. 그리고 찾는 자가 적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적으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큰 자시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분량의 개념으로, 크기 개념으로 이야기해서 큰 자 정도로 말할 수 있나요? 그분은 무한자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좁은 문이다, 그리고 그 길이, 그리로 가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은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교회가, 신자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바른 신앙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든지, 병 낫고 체험하는 걸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자들은 틀린 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니까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한다든지, 병 낫고 체험하는 걸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건 틀린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거짓 그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세상에서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 예수 믿어야 병 낫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소원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받게 된다고 말하는 건 틀린 것이다. 성경하고는 아주 틀린 것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것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쫙 탄탄대로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넓은 문을 제시하는 도둑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도둑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문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가요? 문이 좁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거북하잖아요. 그리 가는 길이 협착하니까 어떻습니까? 가는데 긴장해야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그리 가는 길 찾는 자도 적고,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거북하고 불편하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만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크고 편해서 그리 찾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잘 될 거예요. 예수 믿고 있으니까 복 받을 거야.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병 나을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매일 예수님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익숙한 말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이 외치는 어느 신자가 길거리에서 이걸 외칠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외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협박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 부자 되세요. 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거의 모두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데 예수 믿으면 순교합니다 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싫어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제시한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 가지 외치는 이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성경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예수님의 실제 운명과 더 가까운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것도 없이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순교라는 단어가 잊혀져 간 지 한참 됐어요. 기독교에서 순교를 외칩니까? 그저 마음의 평화, 가정의 행복, 부자 되는 단어, 그저 복받고 잘 살고, 순교는커녕 나쁜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된 것을 마치 예수 잘 믿어서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옳지 않은 어떤 주변에 있는 의롭지 못한 힘을 협조하면서 거기에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예수 믿어서 은혜가 내려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흔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순교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순교라는 단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그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환영하고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은 전부 넓은 것들이에요. 전부 넓은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노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 아니에요. 업적을 쌓아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아니에요. 이 좁은 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구원 사이에서 혼돈을 하고 자꾸 착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믿음과 구원 사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랐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내가 도와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고 그래서 구원이 내게 있고 복이 내게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지금 세상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존재상으로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은혜가 우리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낸 거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가 된 것은 저 세상 바깥에 지금 떠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뭐가 특출나게 더 의롭고 더 좋아서 더 올바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깨끗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놀라운 은혜가 내게 뚫고 들어와서 나를 구원시켜 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사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거야. 그러므로 나에게는 영적인 실력이 있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 세상에 어느 세상 바깥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 구원시켜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해서 그 은혜 속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갑니까? 구원받은 자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이니까요. 바로 그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이만한 거 내가 해냈으니까 대견하죠. 나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여기에 맞는 보상을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자가 어떤 하나님을 무슨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아예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만입이 있어도 감사하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아멘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뭔가 좀 더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에클레시아로 끄집어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였나요? 자기네들의 우월성이잖아요.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저 민족들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서 니들하고 우리하고는 아예 달라.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두드려 깨셨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이래서 왔다, 나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의인들인데 우리를 죄인이라니요.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왔느니라. 바로 니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와 이 세상에 택함받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진리의 설명을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으시는 분이세요. 단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지정하시고 선택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다른 민족들하고는 아예 다른 우월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고 우리는 무언가 영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은 이걸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의 수요가 적은 연고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하나요? 적으니까, 숫자적으로 적으니까. 인간의 두뇌로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 10명과 지금 1000만 억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적은 쪽이 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숫자가 적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이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너희들의 무슨 특별하게 무슨 내가 택하여야만 되는 어떤 그런 우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누구누구를 건져내서 교회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려는 그 영원한 땅,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어진 바로 그것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질을 하시면서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만 명씩을 막 죽이시잖아요. 불뱀 사건을 통해서 그냥 막 죽이시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전국에서는 아주 쓸데없는 세상의 습성이라든지 악한 나쁜 성품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하다. 너는 버림받은 자식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과 힘든 순간들이 간혹 찾아옵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한 이런 상황들이 막 부딪혀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을 가나안 땅에 적합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신자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인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신자가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 바울 같은 분이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바울은 왜 날마다 자기를 죽일까요? 왜 날마다 자기를 죽일까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자가 항상 해야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무엇을 죽여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나일까요? 무엇이 나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모르고 죄 속에 빠져있던 옛 사람 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는 철저히 죽어야 되고, 여러분과 내 안에서 오직 남는 것은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해 가면서 기쁨으로 찬양 430장 기쁨으로 찬양 430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431장도 부를 수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고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곳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냥 여기 혈관이 막 불뚝불뚝 솟아나야 말이 지금 나올 지경이니까 여러분 불편하셨더라도 이해 잘 해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이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종착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